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 그 마음은 작심삼일에 끝나고 맙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일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죠. 그들은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문제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뼈아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엘림에서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은 그들이 지난날의 삶의 태도와 그들 안에 있던 고질적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소 주변에 앉아서 먹고 싶은 만큼 고기와 떡을 먹던 그때에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떠한 신분들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역과 학대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게 되는 끔찍한 유아 학살의 사건, 그 공포의 그 죽음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삶을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왜곡된 기억입니다. 옛날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마음에 그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뛰어놀고, 건물도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제일 높고, 그러다가 한 번은 초등학교가 너무 가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운동장인가? 운동장이 얼마나 작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축구해도 될 만큼 큰 운동장으로 기억했는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기억에 옛날이 좋다는 이런 생각이 왜곡된 기억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수용하며 왜곡된 과거의 기억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오늘의 일상이 너무 고되고 힘들면 이전 직장은 어땠다 그러면서 추억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때도 감사하지 못했으면서, 그때도 기뻐하지 못했으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의 상황을 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침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관적인 과장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지금이, 애통이 있어도 위로가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도약하고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왜 장애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왜 과거만을 추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처럼 앞에 있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의 땅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주어지는 허들 하나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내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여는 손잡이지만 그러나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는, 그래서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먹이고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던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이 어떠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과 잘 맞는 땅의 소산물이 아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가장 잘 맞는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 양식, 즉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늘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 하늘의 공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하루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그 이상을 거둔 것들은 다 썩어버리게 되었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우려 먹어서 더 이상 맛이 안 나는 티백처럼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계속 울고 먹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내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아침 묵상의 제목처럼 매일 그대와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구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는 이게 무엇이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은총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이게 무엇이지?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웬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웬 하나님의 축복이지? 놀라며 감탄하면서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입을 닫고 그들의 눈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도대체 이것이 웬 은혜란 말인가라고 감탄했던 그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하늘 양식 만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경이로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광야 생활 끝까지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제도 은혜,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이미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 모든 이적과 보호와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를 넘어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과 자유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은혜의 단비로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오늘 새로 뜨는 오늘의 태양빛이 비춰주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넘어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